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을 나열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살아왔던 길, 앞으로 살아갈 길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그네처럼 수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바위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다양한 길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도 맞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처럼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중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내 평생에 내게 도움을 주신 분, 절대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명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한데 그분은 서스럼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단순하게 나를 힘들어 지쳐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의 도움은 과연 사람에게서 오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과연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시나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 그 도움의 근원,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큰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 강줄기의 제일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샘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나의 도우심에도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한 젊은이가 열심히 걷는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유롭게 걸어가면서 쇼핑도 하고 병원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봤을 때 한때 건강했던 이 청년이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힘들게 걸어가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몸이 움직이고 조금씩 다리에 힘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조기구를 통해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유롭게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우리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있어서 앞을 잘 볼 수 있는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 힘들고 지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는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 평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세상을 쫓아가기 쉽고 우리의 정욕에 따라 죄악의 길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이 쉬운 말씀, 그렇지만 우리가 가슴 깊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 지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질문의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나에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인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15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긴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출발지는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 하루 이틀, 때로는 며칠을 걸어갑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광야도 지나며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도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언젠가는 도착하는 그 길, 그리고 언젠가는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렴풋이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근처에 있는 많은 산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산들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도 될 수 있고 낮은 언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인생의 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일까?
사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산들,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산들, 자신의 인생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이 손길을 도와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기에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10편 121편을 지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일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올까? 그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음할 때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물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성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한 장소 한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버렸던 그 아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동생을 본 순간 충격에 휩싸입니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멍하게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그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단순하게 요셉의 고통을 통해 요셉의 억울한 아픔과 그 힘든 인생의 길을 통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에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길이 아니라도 때로는 요셉을 버렸던 형제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때로는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예배해 놓으실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부자로 만들거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출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악과 타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출세한다. 시작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가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답니다. 빵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유, 하나님을 영접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본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세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생각만 바꾸면,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거리가 넘쳐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로 다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길, 나그네 인생길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지나가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낚시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낚시를 갔습니다.
엄청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낚시터에서 제가 잡은 고기 다 회를 떠주세요 하니까 엄청 큰 접시에 3접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하고 나눠 먹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면 낚시 갔다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이 엄청 큰 3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점심에도 회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회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회를 먹었습니다. 남았습니다. 남한테 주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어떻게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계속 보관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회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지 못하고 제 욕심 때문에 아무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권력이 있어도 한 시대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권력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힘과 권력을 가졌던 정치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변질되고 때로는 인생 역전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3장 15절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게 되었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이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에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이 여대생,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며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다리 위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음주운전차는 뺑소니를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이 오빠의 차는 큰 불에 휩싸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자신의 살은 고기가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고 당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찬양팀도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던 그 한 여대생,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엄마 죽여주세요.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죽여달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살아도 고통스럽고 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화상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화상을 치료할 살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프고 힘들고 그 고통의 시간, 너무 긴 시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 여대생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자신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려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많은 간증을 하며 그리고 TV에도 나옵니다. 여러 기자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고가 나기 이전으로 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 여대생은 아무런 서슴없이 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고가 나기 이전보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외모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이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고 사고가 나기 전에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아주 그리고 감동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겪어보면서 자신에게 진짜 도움을 주신 자신에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 사고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하나님은 그 사고를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이 한 사람을 들어 감사와 기쁨의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순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손으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도움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